주먹 치면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 자, 우리 두 손을 머리 옆에. 하나님 함께 하시면 두렵지 않아. 우리 이번엔 보자기. 나의 방패 대신 사랑하는 주님. 우리 다시 두 손 모으고. 하나님 약속 믿으며 온 마음 다해 찬양. 자, 이제 소리쳐야 돼. 소리쳐 샤 아주 크게. 더 높이 점프. 점프. 주먹기. 콩콩콩콩 신나게 댄스. 랄랄라라라 모두 함께 자, 우리 한 번 더 소리쳐. 소리쳐 샤 아주 크게. 더 높이 점프. 콩콩콩콩콩 신나게 댄스. 랄랄라라라 모두 함께 찬양. 자, 우리 두 손을 허리 위에 올려볼까? 자, 다시 주먹 치면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 자,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두렵지 않아. 자, 손을 펼치고. 나의 방패 대신 사랑하는 주님. 우리 다시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약속 믿으며 온 마음 다해 찬양. 자, 우리 이제 소리치면서. 소리쳐 샤 아주 크게. 더 높이 점프. 줄넘기. 콩콩콩콩 신나게 댄스. 랄랄라라라 모두 함께 찬양. 소리쳐 두 번째. 소리쳐 샤 더 크게. 더 높이 점프. 콩콩콩콩콩 신나게 댄스. 랄랄라라라 모두 함께 찬양. 자, 우리 더 힘내서 세 번째. 소리쳐 샤 아주 크게. 더 높이 점프. 콩콩콩콩콩 신나게 댄스. 랄랄라라라 모두 함께 찬양. 자, 우리 진짜 마지막. 소리쳐 샤 제일 크게. 더 높이 점프. 콩콩콩콩콩 신나게 댄스. 랄랄라라라 모두 함께 찬양. 우리 바로 이어서 다윗처럼 고백해 볼게요. 우리 지난주에 배운 이 찬양을 기대하면서 우리 다윗처럼 기쁘게 어떤 상황에도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자, 박수 치면서 우리 어려운 일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 앞에 어려운 일 있을 때 도망치지 말고 다윗처럼 노래해봐. 어느새 문제가 작아질 거야. 우리 앞에 두려운 일 있을 때 염려하지 말고 다윗처럼 노래해봐. 어느새 문제가 사라질 거야. 어떠한 상황 중에도 노래하는 이 시간 나를 이전보다 새롭게 하며 문제를 바라보며 더 이상 문제가 아니 주께 더 가까이 가는 이 시간 나를 이전보다 강하게 하네. 우리 다윗처럼 다윗처럼 여호와의 이름으로 노래하리라. 우리의 평생이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을 찬양하리라. 찬양하리라. 자, 우리 점프하면서 다윗처럼 여호와의 이름으로 노래하리라. 우리의 평생이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을 우리의 찬양하리라. 우리 다시 우리 처음부터 옆에 어려운 일 있을 때 도망치지 말고 다윗처럼 노래해봐. 어느새 문제가 작아질 거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앞에 두려운 일 있을 때 염려하지 말고 다윗처럼 노래해봐. 어느새 문제가 사라질 거야. 우리 어떠한 상황 어떠한 상황 중에도 노래하는 이 시간 나를 이전보다 새롭게 하며
감사와 영광의 박수 돌리며 자리에 앉아볼까요? 우리 지금 이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나요? 믿나요? 우리 믿음이 없는 것 같으면 우리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에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미 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있다면 더 크신 하나님 내 안에 함께 해주세요. 우리 이 마음으로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찬양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고백해 볼게요. 우리의 반석 되시며 구원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 믿음으로 이 찬양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으로 오늘도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 주는 나의 소망, 나의 전부, 나의 하나님.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으로 오늘도 나를 새롭게 하네. 정말 마음을 담아서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 예배하는 지금 이곳에 주의 영광, 주의 성령 가득하리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영이 주님을 내 영이 주를 경배합니다. 두 손을 하나님을 향해 볼까요? 두 손을 올리며 주의 영이 내 안에 날 붙드시며 날 거룩해 하시네. 깨우시며 날 깨우시며 내 삶을 통해 예배자 되게 하시네. 주의 영이 내 안에 날 붙드시며 날 거룩해 하시네. 날 깨우시며 내 삶을 통해 예배자 되게 하시네. 두 손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크게 고백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경배합니다. 더 크게 고백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경배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친구들 가운데 주님 주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죠? 맞아요. 세계관을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관을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특별히 이번 한 달 동안에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또 말씀대로 살아갔던
이 사람들을 한 명씩 우리가 만나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누구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죠? 맞아요. 존 버니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사람을 우리 만나게 될지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 제목부터 함께 읽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이 집에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고 있는데요. 전사님의 강아지는 그 어떤 강아지보다 굉장히 귀엽고 사랑스러운 강아지입니다. 전사님이 볼 때마다 너무나도 행복해지고 미소가 지어지는 전사님의 강아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코코라는 친구인데요. 굉장히 귀엽죠? 네. 전사님 집에 갈 때마다 전사님을 이렇게 반겨주는 아주 귀여운 사랑스러운 친구인데요. 자, 만약에 전사님이랑 이 코코랑 있어서 전사님이 코코를 너무나도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만약에 반대로 이 코코는 전사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전사님을 갈 때마다 전사님을 이렇게 막 째려보기도 하고 전사님이 막 가면은 막 물려고 하고 전사님 막 만지려고 하면 전사님 문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전도사님과 이 코코의 관계에 있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코코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려움이 처해 있을 때 전도사님이 직접 가서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근데 전도사님이 코코를 좋아하고 코코도 전도사님을 좋아해가지고 전도사님을 볼 때마다 아주 막 사랑스러운 눈빛과 전도사님한테 막 안겨있고 전도사님을 달려와서 뽀뽀하고 막 이런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러면 코코의 입장에서 봤을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전도사님 가까이 다가가서 도와줄 수 있게 됩니다. 전도사님은 코코를 늘 좋아하지만 코코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이 강아지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전도사님을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얻게 되는 결과는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에서는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나타나게 되는 결과에 대해서 이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과연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이고 또 오늘 어떤 말씀 나누게 될지 우리 말씀 속으로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전도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인데요. 이 바울이 처음에 뭘 얘기하게 되냐면 성령님의 역할과 성령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나타나게 되는 결과, 그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일들 가운데 그 일들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무엇을 이루게 되냐면 선을 이루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구원의 완성이에요. 즉, 이 선,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선은요, 구원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다시 말하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힘든 일이 찾아올지라도, 어렵고 지치고 힘든 모든 일들이 찾아올지라도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되는 사람들은요, 조건이 있습니다. 한정적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이 두 가지 조건에 만족된 사람들만이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이 조건은 이미 성립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뭐만 하면 돼요? 나머지 조건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는 이제 하나님만을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따라서 불러주심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그것이 기쁘든지 슬프든지 어렵든지 좋든지 그 모든 삶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구원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만나볼 사람은 누구냐면요, 바로 이 조지 뮬러라는 이 사람인데요. 조지 뮬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조지 뮬러는요, 독일에서 태어났는데요, 어렸을 때 굉장히 엄격하게 교육을 하셨던 이 아버지 밑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어쩌면 너무나도 엄격하게 교육을 했는지 이 조지 뮬러는 삶에 있어서 방향이 좀 어긋나게 돼요. 굉장히 막 죄를 지으면서 아버지의 돈을 슬쩍 훔치기도 하고,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이 조지 뮬러의 삶은 굉장히 죄를 많이 짓는, 죄에 빠진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막 감옥도 갔다 오고 죄를 굉장히 많이 짓는 그러한 소년이 바로 이 조지 뮬러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그냥 죄를 계속 가득 짓던 이 조지 뮬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이 20살이 되었을 때, 그때까지 계속 막 죄를 지으며 살아갔던 거예요. 20살이 되었을 때요, 우연히 친구를 따라서 한 기도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정말 우연하게 기도 모임에 참석을 했어요. 그 기도 모임이니까 당연히 말씀도 나누게 되고 찬양도 하고 또 기도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조지 뮬러도 이렇게 조금씩 따라 했을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이제 기도 모임이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근데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는데 조지 뮬러가 어떤 한 사람을 딱 보게 됩니다. 누구를 보게 되냐면 엄청 열심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런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보자 이 조지 뮬러의 마음에는 막 감동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회개하기 시작해요. 조지 뮬러는 그 자리에서 회개함을 통하여서 이 조지 뮬러의 삶은 완전히 바뀐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기도 모임을 통하여서 회개하고 그 이후로는요, 계속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점점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조지 뮬러가 한 가지를 결심하게 되는데요. 무엇을 결심하게 되냐면,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겠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선교사의 삶을 살아야겠다 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30살이 되었을 때 이제 선교사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한 가지 소식을 딱 듣게 돼요. 무슨 소식이었냐면, 굉장히 가난한 이 고아의 한 친구가 정말 너무나도 가난해서 학업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이 조지 뮬러가요, 내가 이제 고아원 사역을 해봐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아원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 사역을 시작하면서 붙들었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이집트에서 끌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 입을 크게 벌려라. 그러면 내가 채워주겠다. 이 말씀을 붙잡고 고아원 사역을 열심히 시작하게 됩니다. 굉장히 힘든 삶들이 계속 고아원 사역을 하면서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것이 필요하다 보니까 힘든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저녁을 먹으려고 빵과 우유를 이렇게 준비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이 빵과 우유를 준비해가지고 고아원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저녁을 준비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 조지 뮬러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고아원에 있는 이 친구들을 모읍니다. 한 자리로 불러가지고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자 라고 해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고아원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무슨 소리가 들리게 되냐면 쿵쿵쿵 쿵쿵쿵 문이 누가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세요? 하고 조지 밀러가 밖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사람은 보이지 않고 한 봉투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 봉투 안에는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빵? 우유? 옷? 돈? 네, 뭐가 들어있었냐면 빵과 우유를 다 배불리 먹고도 남을 만큼의 돈과 편지 한 통이 놓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조지 밀러는 이것을 보고 뭘 생각하게 되냐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내주셨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조지 밀러는 계속해서 이 고아원의 친구들과 함께 매일같이 기도하며 생활하게 됩니다. 이 조지 밀러가 매일같이 고아원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이 조지 밀러는 삶 가운데 정말 어렵고 힘든 일들, 이렇게 먹지 못하고 또 굶주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 가운데 계속해서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 삶 가운데 힘든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갔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이 조지 밀러는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 본문 말씀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나아갔어요. 그러면서 조지 밀러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매일같이 중요한 시간을 정했는데 그 시간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매일같이 시간을 정하고 조지 밀러는 말씀을 읽고 매일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조지 밀러의 이야기와 그 다음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기록한 이 바울의 삶이 굉장히 비슷해 보여요. 조지 밀러의 삶은 어떠한 삶이었냐면 굉장히 죄를 많이 지으면서 살아가던 그러한 삶이었는데 기도 모임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삶을 살겠다고 하냐면 선교사의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게 돼요. 그러면서 고아원 사역을 하면서 이 자신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힘든 일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지라도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매일같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의 삶도 어땠냐면요. 원래는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핍박하고 못살게 굴고 괴롭히던 그러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 삶이 변화되고 나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냐면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는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자신에게 오는 그 어렵고 힘든 상황들,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이 말씀을 붙잡고 매일같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 또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이 말씀을 붙잡고 매일같이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는 삶. 이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삶입니다.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가 보여야 할 삶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매일같이 기도하는 삶. 그 삶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올 때마다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붙잡고 말씀을 더욱 붙잡고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올 때에 좌절하고 넘어지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기도하며 더욱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 기대하오며 이 모든 것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